네, 오늘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 36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어린 낙이 겉옷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 혹은 10일 정도의 이제 삶이 시작되는데요.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동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요, 바이블 아틀라스인가? 거기서 나온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보면서 잠시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 이 텔 여리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텔 여리고라는 곳이 과거 여호수아 때 무너진 성벽터가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이곳에서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출발을 해서요. 이렇게 보면 길목이 쭉 보이죠. 여기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와디 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와디 켈트라는 이 계곡길을 따라 쭉 거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쭉 가게 되겠는데요. 더 진행해 보죠. 쭉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보시면 계곡길도 있고요, 또 산책길도 있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 실제적인 지형과 관련된 사진을 좀 더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는데요. 보십시오.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 계곡길이 굉장히 많아요. 높이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요. 보시면 이 피트로 보면 3,300피트입니다. 여리고를 기준으로 할 때요. 그리고 거리는 14마일, 키로수로는 약 22km 정도 되는데요. 22km 정도면 사실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워낙 높은 곳을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쯤 쉬었다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해당하는 그 여인숙이 발굴이 되어서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중간 지점쯤에 있기도 합니다.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계곡길을 따라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계곡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곡길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산지길이 나타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따라 올라가시는데 여기가 바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있었던 여인숙이 되겠습니다. 저 멀리 여러분 화살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마우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위쪽이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 지점쯤에 이렇게 여인숙이 있었고 이 시점쯤에서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마운트 오브 올리브가 보이죠? 네, 감람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 머리 쪽에 있는 곳이 감람산이 되겠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 벳박에는 이 올리브산 동편에 있습니다. 올리브산 동편에 베다니와 벳박에라는 마을이 붙어 있습니다. 좀 더 가서 보도록 하죠. 베다니 벳박에를 넘어가면은 벳박에가 보이고요. 올리브산이 보이죠. 이제 베다니와 벳박에를 거쳐서 올리브산을 넘어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올리브산 정상이고요. 산에 따라 쭉 내려가면 이 아래쪽이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되고요. 여기가 보시는 것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터가 되겠죠. 이미 관련 동영상을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래쪽은 기드론 골짜기고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출발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빨간색으로 처리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스가랴서 9장에 나온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끌고 와라 하셨는데요. 관련된 성경 구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되겠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예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타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겸손하면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또 떠오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예수님의 겸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겸손했는가를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겠습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셨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헬라와 로마 문화였습니다.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는 이 겸손 혹은 온유 이런 단어는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는 아주 치욕스러운 단어였습니다. 누가 겸손합니까?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 전쟁에서 진, 실패자, 패배자, 노예 이런 사람들이나 겸손하고 어쩔 수 없이 겸손하고 힘이 없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분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겸손은 아주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만 왕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겸손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겸손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겸손이었어요. 왜 힘이 있는 겸손인가 하면 그분은 화평을 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어디까지 이르러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분은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네,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요,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까? 네,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요. 파워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 정말 겸손해지거든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겸손했는지를 좀 더 보도록 하지요. 어떻게 화평을 전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신데 그 겸손함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무엇을 행하셨느냐?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평을 전하셨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신자들에게 쓴 편지이죠. 근데 당시 에베소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 2장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막힌 담일까요? 인종적으로도 다르죠. 네, 유대인종이라는 것과 또 이방인들 여러 다른 인종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피가 다른 것입니다. 또 종교가 다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들은 여러 다신들을 섬기죠.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철학도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방인들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신만 섬기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지만요.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들을 섬기지 않는 이교도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색깔이 다른 두 부류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래서 막힌 담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막힌 담을 어떻게 예수님이 허무셨습니까?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겠습니다. 한 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곧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제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세상에 평화는 없죠. 뭐 찬양 가사에도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평화가 없다고 하죠.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화평,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인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십자가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이제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됩니다. 말씀해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가 된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뿐입니까?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 우리의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우리는 무슨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삶의 배경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로마 정부는 평화를 어떻게 가져오려 하겠습니까? 칼과 창과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화평을 가져오려 하였으나 그렇게 화평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집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의 집을 지어가고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상처를 주고 그런다면 집이 제대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애쓸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겠습니다. 네. 겸손의 표시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겠고, 예수님은 겸손하시지만 파워가 있는 겸손, 화평을 이루실 수 있는 그 겸손하신 분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가서 나귀를 끌고 오게 되지요.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같이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게 바로 종료주일날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료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들의 겉옷이라는 표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옷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옷은 전통적으로 보호의 의미도 있고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의미도 있고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옷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지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옷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입는 옷도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포함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사건인지 알 거예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 학살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집단 수용을 당할 때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스트라이프 옷이죠. 예, 색깔이 입혀진 옷을 입고 주대, 독일어로 주대라는 글이 써 있고 그리고 번호가 써 있죠.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디휴머나이즈 시킨 겁니다. 숫자로 부르는 것은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실제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요. 왜 독일인들이 나치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스트라이프, 이렇게 줄무늬 옷을 입혔을까요?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면과 폴리에스테르로 된 옷, 그러니까 우리 옷들 보면은 면 몇 퍼센트, 폴리에스테르 몇 퍼센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입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레위기 법에 의하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독일인들이 나치가 이제 옷을 이렇게 색깔이 있는 옷으로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입힌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억지로 어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보호, 존엄성, 아름다움, 권력,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것들을 뭐 유대인들 혼을 뺀다 할까요? 뭐 존엄성을 무시한다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히기도 했었어요. 자, 무슨 뭐 상추를 알아들어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시 자기들의 거듭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옷 중에서 옷 얘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할까 하는데요. 요나단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지요.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그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 주게 되는데요. 왜 겉옷을 벗어 주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의 사건은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18장의 사건인데요. 요나단 나라의 2인자가 되겠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 신분, 왕자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그 왕권의 자리를 물려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준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권한, 권리를 넘겨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권한, 권리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그런 것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네,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까요? 바디메오 이야기인데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기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맹인 바디메오 역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 포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인데요. 자, 다윗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아마 고난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핍박하고 고난 중에 넣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다윗이 이 시를 쓴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성취가 되기도 하죠.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넘어갔는데요. 네,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래서 시편 22편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성취가 되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발가벗기죠. 완전히 발가벗기고 나체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 옷이 무슨 특별히 좋은 옷이라서 제비 뽑아서 그들이 나눈 것이 아니라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멸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제비 뽑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갖고 있던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도 있고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또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는 의미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마 마가복음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무엘상 18장과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이 두 본문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치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에서 호산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다윗의 나라를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그 뜻이 어떤 뜻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호산나 그 뜻은 어떤 뜻일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뜻입니다.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왕하 19장 19절 말씀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요.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당시에 한 나라가 한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공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나라가 침공하였을까요? 1번 아수르, 2번 바벨론, 3번 페르시아, 4번은 죄송합니다. 미국입니다. 네, 어떤 나라일까요? 네, 일본이죠. 아수르가 주전 701년경에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죠. 침공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한날에 다 멸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던 장면이 왕하 19장이 나오는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호산나 하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의 손에서 우리를 호산나 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장면이 있고요.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기서 보니까 구원하사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바로 호산나의 뜻인데요. 자, 이 호산나는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읽어가죠. 히브리어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읽어가는 것이 되겠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 호세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 아자를 잘못 쓰면 이자가 되잖아요. 이세호 지사님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우리 이세호 지사님의 그 뜻은 막 호세아하고 가깝지 않을까라는 썰렁한 촉구를 해봤습니다. 네, 호세아 되겠고요. 이 호세아는 그 어원이 어디서 오는가면 이 단에서 왔습니다. 이 단은 어떻게 읽는다면요. 거꾸로 읽어야 된다겠습니다. 예슈아에서입니다. 예슈아. 호세아는 예슈아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고요. 이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슈아 그것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성경에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성경 인물일까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꼭 더 등장할 수도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시죠? 호세아는 호세아 선자도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여호수아는 정치 지도자죠. 민족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치 지도자가 되겠고요. 또 선지자 호세아도 있죠. 또 예수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위에 있는 여호수아와 호세아와는 전혀 다른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호세아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했는데 어떤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 메시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잠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요. 자, 1번 야곱, 2번 요셉, 3번 다윗, 4번 호세아. 누가 한 말씀입니까? 누구에게요? 네,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겠다 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조건을 지키면 조건을 충족시키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열왕들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왕위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호산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호산나, 그 호산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슈브, 그들 아실 거예요. 돌아간다는 뜻이죠. 자, 그들은 돌아가고 싶었어요. 어떤 나라로요? 이 다윗의 왕권, 다윗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다윗의 나라로. 그래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이 호산나 외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영광, 다윗의 명예, 다윗의 존귀, 그 다윗의 권능이 있었던 그 나라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해 주옵소서라는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치, 군사적, 호산나의 능력이 있는 그 메시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 호산나가 되는 메시아를 구했고 그 호산나가 되어달라고 이들은 소리를 높여서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외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오셨습니까? 그가 어린 나귀를 타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옷 벗김을 당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죄로부터의 호산나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과거 다윗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예수님은 세우고자 했다니 오셨습니까? 그에게 알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와 예수님이 오셨던 그 호산나 그 목적 자체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다윗의 나라를 요구하는 그런 호산나 외침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영광을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교회라면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외쳐야 되겠습니까? 죄로부터의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이죠.